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운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행진 15절에 나오죠. 이 행진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 행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뽑아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천막의 말뚝을 뽑으면 이제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천막을 거두고 출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나가는 여정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쭉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4번이나 쓰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떠나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 이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싶다고 가고 뭐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서 40장 36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 행진하는 데에는 중요한 법칙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구름이 나오죠.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독특한 그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막 찌는 듯이 돌을 태울 것 같이 햇볕이 내리쬐는 더위가 있고, 또 해가 지게 되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매서운 추위로 그렇게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낮에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온도를 조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보호와 인도, 이 구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름의 움직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행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구름이 인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에는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동등하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게 나 안 가고 싶어 그런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는 겁니다. 또 막 좀이 쑤셔. 근데 왜 자꾸 일 쓰라고 그러는 거야? 뭐 자 해봅시다. 그런다고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도 한 몇 달, 1년도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행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각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일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교회를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각 교회에 놓여 있는 형편과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천덕 신부에게 배우는 영성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대신부님에게는 친아들도 있고 여기 이제 양아들이신데 굉장히 혈육은 아니지만 가깝게 대신부님 옆에 이렇게 계신 분이 그분의 영성을 이제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이제 대답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브래드 롱이 대신부님에게 신부님, 설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대신부님의 설교가 너무 적합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가슴에 와닿으니까 설교 준비를 막 엄청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건데 머뭇머뭇하시더니 이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 설교 준비를 잘 못해 바빠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그분이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뿐이네. 난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그게 내 설교라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르치기를 교회 전통에서 이 스콜라, 이 대학이지요, 신학교, 이 학문적인 전통과 그다음에 수도원 공동체 이런 전통이 같이 내려왔는데 어느새 이게 수도원 전통, 공동체 전통은 사라지고 학문의 전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딱 그냥 학문적으로만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인간의 마인드만 가득해가지고 머리만 커지고요. 아는 건 맞는데 되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 대신부님은 그냥 설교한다고 그러셨지만은 이분이 성경을 엄청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충분하게 그 연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고 성령님 지금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한 30명 정도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지금 말씀하실 게 뭔데요? 이렇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었다가 7일 만에 다시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방한 이유는 모세의 결혼 때문인데 그건 구실일 뿐이고 비방의 진짜 동기는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욕망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본문에 십보라는 구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원망한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했습니다. 미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모세의 리더십을 독점적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반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바로 앞장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워 리더십을 나누려 할 때 반대하지요. 오직 모세만이 지도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릇된 충성심과 미리암의 그릇된 불충 사이에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리암과 뜻을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광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많지 않아서 교회 집사님 중에 여집사님이 운전했다 그러면 다들 어이구 뭐 이렇게 하던 때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꼬랑에 쳐박았대요. 쉬쉬하는데 이제 내가 담당 목사니까 이제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뭐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셔서 뭔 얘기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게 이제 자기 남편 조수석에 이제 있고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아마 뭐 속도가 그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떨어뜨렸는지 그걸 주스려고 남편 보고 여보 운전대 좀 잡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하다가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내 평생 좌우명처럼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절대 딴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지 않는다.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리가 지금 이 운전대 잡은 자리인데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어봐.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만이 지금 전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쥐어주신 이 운전대는 사명의 운전대입니다. 모세는 이미 다른 이들도 지도자가 되어 성령을 받고 얼마든지 함께 지도권을 나눌 수 있음을 이 앞에 민수기 11장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2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은 절대 신임을 모세에게 주시고 이 시기를 지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달라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모세가 리더십을 독점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다바르라더라고요. 다바르는 그냥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비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좀 무슨 특별히 못된 말인가 아주 악담 같은 어떤 좀 좋지 않은 단어를 썼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미리암이 말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의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하나에 사상이 담기고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 말이 크고 작으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게 할 정도의 사건인 것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는 이 미리암 사건 외에도 총 7번의 불평 사건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사건 앞에도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들이 그 앞에도 나와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췄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유독 이 미리암 사건으로 행진이 멈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를 다 들으시고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재하실 정도로 이 사건이 지닌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지도층의 불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소하게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와 미리암, 아론 사건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중심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의 몸으로 한번 비유를 제가 해볼게요. 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상처가 나면 아프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팔다리를 잃는다 해도 생명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이나 뇌가 타격을 받으면 목숨이 오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쏟아놓은 비방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원망이 이렇게 확장되었을 때 심각한 상황을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4장쯤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역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경고는 가장 상위권에 위치한 왕으로 확대되는데 그게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23장에 가게 되면은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사악하게 변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저 변두리 좀 낮은 차원의 사람들의 문제 정도 가지고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중직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부에 있는 직분자들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은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자질에서 요청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디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신중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히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자 직분자의 자질을 말할 때 씁니다. 이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 나와요. 이 말은, 이 신중하며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담아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중직자가 자기 생각이 떠오른다고 막 그냥 즉시로 행동에 나서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게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사려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이제 스탑 행진을 중지하고 이제 됐는데,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정말 아주 너무 훌륭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진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모범 답안이다. 이 모범 답안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뭐 문제가 늘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훌륭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갑자기라는 단어와 함께 그렇게 오신 다음에 장막문에 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들은,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임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제 하나님 역할이 이제 여기서 종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마 우리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다들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 말대로 해봐. 내가 재판장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옳고 네가 틀렸어. 막 이렇게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입법자와 심판관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못되게 말이죠. 그 자리에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가? 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일인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의 역할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이렇게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은 이제 병세가 이제 뭐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걸 처방하셨느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를 나병을 통하여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죄에 쉽게 발을 디디지는 않을 거리요. 그러므로 미리암에게 내려진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동시에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미리암의 썩어가는 피부를 보며 제일 먼저 아론이 회개하죠. 아론이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고백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이때뿐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의 직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직분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고 기도하여 치유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셨느니라. 나 이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울려요. 명령하셨느니라 뭐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조용하게 우리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주겠니? 네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주겠니? 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본문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치유하시는데요. 그냥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진 밖으로 격리시킨 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7일 동안. 미리암에게 이 7일은 참으로 많은 생각과 변화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을 백성들이 기다려준 거예요. 본문은 백성들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백성이 떠나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백성은 미리암에 맞춰 행진을 멈추고 다시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공동체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참아내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충분히 되었다 싶을 때 그들이 말뚝을 뽑고 행진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름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철저히 구름의 인도에 달려 있었는데요. 구름이 멈춰야 행진도 멈추고 구름이 떠올라야 행진이 다시 전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려주는 모습 속에 행진의 멈춤과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자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름,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의 지표이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 용서와 새로운 기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약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의 상태에 따라 용기를 다시 내어 길을 떠날 그런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진이 지속돼야 할지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데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주님,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게 하시고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터에도 그와 같은 일들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